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무척 더우셨죠? 교회 오시는데도 또 뭐 땀이 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니까 시원하시죠? 시원한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여기 이제 색깔이 있는 글씨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왜 나단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내셨는지에 관한 그런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사야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 엘리야를 또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일러준 말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보낸 이유가 이 성경 가운데 보면 그 보내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특성이기도 하지만은 이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를 조금 눈치챌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빨간 글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신들을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 여기 보니까 아끼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말로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 대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하 35장인가 36장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끼셨기 때문에 다윗을 아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백성을 아끼고 다윗을 아끼고 우리 인류를 아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의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720종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에게 가서 이 여호와의 책망의 기별을 증거하러 갈 때 사실 뭘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지난 우리 2기 교과 마지막에도 다니엘에 관한 그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그 직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 선조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행하다가 결국은 짐승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우로에 젖고 풀을 먹는 그런 그 삶을 살다가 그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가 이제 잠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알고도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은 벨사살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그 이야기를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특별히 시드기야 왕한테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알죠? 시드기야는 마음이 굳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또 방백들이 와가지고 힘 있는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홀라당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정말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기의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저희가 그 이제 선지자 왕을 지금 읽고 있는데 엘리야에 관한 그런 기별을 저희가 새벽 말씀마다 이제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남은 엘리야로서 엘리야와 같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고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로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강력한 그 기별을 외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책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데 그 전도회 그 타이틀이 뭐예요? 라우드 보이스예요. 라우드 보이스. 여러분 라우드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계시록 14장에서 온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그랬죠. 그죠? 왜 큰 음성으로 외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치거나 외치지 않거나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정말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증거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기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각오하고서라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 때 아직 우리에게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전도의 대상들을 찾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서 네가 얘기를 이렇게 하라,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서 이 그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친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 내용을 일러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나단이 스스로 알아서 한 얘기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주셔서 네가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은 다윗에게 가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한 너의 소위가 잘못됐다, 그것을 책망하라고 했는데 그 말만 줬지만은 그 나머지 얘기는 알아서 나단이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가서 한 이야기다. 둘 중에 어떤 것인 것 같아요? 후자 같아요. 예.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뭐를 사용했다고요? 천례의 지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부르신 이 성경의 기자들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글자 하나를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사상의 영감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경험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그 사상을, 뜻을 자기 말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거 이제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영감설이 있냐면 완전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두 가지 축자 영감과 사상 영감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완전 영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조선저 720쪽에 있는 이 천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후자 두 번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천례의 지혜를 사용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셔서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데 자주 사용해요? 정죄하는데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율법 앞에서 사실은 정죄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아이고, 오늘 말씀 누가 꼭 들었어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오늘 설교는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다윗이 나단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 나타냈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시지만 여기 앞에 나와서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판단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의 심령을 훅 찌른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책망, 혹독한 기별이죠. 여기 7절로부터 그 12절까지 적나라하게 정말 그 나단이 죽을 각오를 하고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까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런 이제 나단이 이게 뭐라 그래요?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 면책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은폐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누굴 죽어버리면 돼요? 나단 죽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명이에요. 우리야 내가 죽였냐?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였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밧세바는 내가 잘못했냐? 밧세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주에 옷 벗고 목욕한 여자가 잘못이지.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다윗이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가진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은폐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그의 죄를 정말 면책할 때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그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잠언에 보면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한 성을 구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을 어떻게 구했을까? 이 신명기 28장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 기도할 때 그가 했었던 그 기도 내용 가운데서나 어떤 내용이 있어요? 혹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적군에게 이렇게 포위가 되고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위험에서 다시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난한 여인의 그 지혜가 그 성을 구했다고 하는 얘기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후반에 보면은 요한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길어져 있냐면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이는 뭐예요? 검. 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로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나옵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깊숙한 폐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는 수술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다윗이 여기 회개를 하는데 부조와 선지자 72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다윗이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 지금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이런 죄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알려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전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우리 작은 거 하나 허물도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약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시편에 다윗이 회개의 시로 지은 두 편의 시가 있죠. 첫 번째는 시편 31편이고 또 하나는 32편이고 하나는 51편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범죄한 자신의 그 죄악을 거기 뭐 이렇게 꾸미려고 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부르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정말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그러한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는 죄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은 단지 용서만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정말 정결하고 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희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 중에도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요.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이제 뭐 말다툼도 하게 되고 뭐 이제 시비가 생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말 잘 나오나요?
우리 배진영 집사님 그런 말씀 잘 하세요?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부부지간에도요 이 말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이 있다면 내가 뭐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 스스로 그거를 시인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진 거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301호에 사는데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여기가 302호인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301호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다고. 그만큼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참 큰 희소식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죄됨과 나의 잘못을 내가 알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인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회개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는 하셨지만은요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그 죄값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용서해 주는 것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462쪽에 보니까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윗을 다루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다. 다윗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인지 다다음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여기 나단에게 하고 있는 말 가운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랬죠. 사실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로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책임, 세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헤아리고 명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무를 기쁨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사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으로 회개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안식일을 맞기까지 저희가 우리 이웃들과 참으로 화목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한 분도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